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8쪽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리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족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착한 것을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너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가 아니고 뭐지요? 문화예요. 문화의 비유. 문화는 달란트하고는 이 그 돈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달란트는 엄청 높은 금액이고 이 문화는 아주 일반적인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비유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음을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걸 11절부터 27절까지 읽었을 때 어떤 거를 떠올리게 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 뭐가 떠올리는 거 있으세요? 그냥 읽으면 달란트인데 왜 문화지? 그거 말고 또 뭐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하고 달란트가 이제 그 가격, 금, 은, 어쨌든 이제 그게 돈의 이제 그 가치를 하는 거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11절부터 27절까지 읽으면 어떤 거를 지금 생각하고 떠오르실 게 있나요? 그 달란트가 아니네? 이 정도도 생각하는 분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또 더 성경을 좀 많이 알거나 역사적인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이 본문을 보고 떠올려야 돼요. 이거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아니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뭔가 이제 또 다른 그런 역사, 그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을 딱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떠올려요, 못 떠올려요? 설명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떠올리는 게 먼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고, 그걸 설명하기 전에 11절을 한번 우리가 문화 비유를 왜 하셨는지 11절에 설명이 나와요. 11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요 11절 때문에 12절부터 27절까지 문화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길래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요거를 하나씩 읽으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삭개오. 그러면 지금 삭개오 이야기를 어느 장소에서 나누신 거예요? 아니까 여리고의 어디에서? 집. 누구 집?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펴놓으셨으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와 그의 가정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선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선 밖에 밀어냈는데 선 안에. 근데 이거를 듣고 제자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앞으로 지금 이제 시기가 6월절이라는 명절이 이제 곧 다가와요. 다가오는 시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금 1월에 살고 있지만 1월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력을 따지면 교회에서 가장 최근에 빨리 올 명절이, 우리가 절기를 지킬 게 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순절, 또 부활절. 그렇죠. 추수감사절은 더 뒤에 있는 거죠. 이것처럼 이 당시 지금 삭개오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실 때는 가장 가까운 절기가 뭐가 돌아오냐면 6월절이 오는 절기예요. 그 6월절에 예수님은 이제 뭐 하시는 거죠?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9절과 10절 삭개오가 구원받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문화의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왜 이 비유를 더 말씀하시느냐? 이는 이후에 나와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십자가인데 제자들은 그걸 계속 알려줘도 의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왜 자꾸 죽으신다고 하는 거야? 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이분이 왕이 되면 정말 어려운 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기적과 이적과 겸손하시고 이런 대단한 분이 왕이 되시면, 이분이 왕의 자격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몇 번을 심각하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그걸 귀담아 두었다, 안 두었다? 안 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의 집에서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딱 했던 이 소리도, 이 제자들은 뭐냐면, 그래 맞아, 이제 우리가 한 30 몇 킬로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그곳에서 왕이 되실 것이고, 이제 그 지긋지긋한 노마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한 자리 차지할 것이고, 이 완전히 제자들의 생각은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곧이면 곧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요. 그러면 제자들의 그 생각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니까 다시 오늘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너희들은 그냥 크게 한 자리 차지하는 거, 그거 지금 아니야. 너희들 그거 지금 생각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강조하고 말했던 그거
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안 이루어질 거야. 그거를 뭘로 얘기하냐면 문화의 비유를 이제부터 이제 주님이 하나씩 풀어 헤치러 나갈 건데요. 그러면 문화의 비유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이라면 아 이거 누구누구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배경을 이제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 당시에 어떤 그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무슨 대왕이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자기가 왕으로서 막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동방박사가 와서 왕이 나셨도다 막 이러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냐는 거야 할 때 그 왕이 누구였죠? 막 붕괴하고 그 막 어린아이들 다 잡아 죽이라고 했던 헤롯 뒤에 뭐라고 붙여요? 대왕.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까지 전체를 다스리는 유일하게 왕 하나만 그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지금 30살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 대왕도 나이 많아 이제 거의 늙어가기 죽기 직전이다 보니까 후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 중에서도 아켈라오라는 이 아들을 자기 그 왕의 자리를 물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아켈라오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전 세계는 다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로마가 장악하고 있어. 그래서 왕이 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로마 아니요.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로마 황제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다들 각국에서 어디를 향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그러면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 많은 아들 중에 아켈라오가 왕이 되기를 원해서 아켈라오야 너 지금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라 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 아켈라오는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 하겠어요? 예? 어디로 가겠어요? 로마로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가는 중에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50명이라는 사절단을 보내서 상소문을 로마 황제한테 아켈라오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아켈라오는 폭군이고 아켈라오가 왕이 된다면 우리는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따로 아켈라오는 왕권을 로마 황제로부터 허락받고 받으러 가는 사이에 나머지 유대인들은 50명이 사절단을 보내서 아켈라오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 상소문을 올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황제가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켈라오가 옛날 아버지처럼 대왕으로서 전국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줘야 되냐, 상소문을 받은 이것 가지고 참고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켈라오가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의 4분의 1만 통치할 수 있는 분봉왕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에 분봉왕이 뭐냐면 나누어서 땅을 나누어서 남쪽, 중부 이렇게 해서 땅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 대왕이 아켈라오를 로마 황제로 보낼 때는 자기처럼 전국을 통치할 수 있는 아켈라오 대왕으로 왕권을 받으러 간 건데 누가 지금 끼어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소문을 올리며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소문을 올렸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이걸 참고로 해서 전역을 통치하게 못하게 하고 분봉왕으로만 지역 영주로만 분할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켈라오는 자기 아버지처럼 전국을 통치할 수 있는 대왕의 자격을 받으러 갔는데 지금 뭐만 가지고 왔어요? 4분의 1의 통치권만 분봉왕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가지고 온 다음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전국을 통치하지 못하는 일부만 받았는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의 50명이 상소문을 올린 것을 알고 그들을 다 뭐했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분봉왕의 자리가 양도 안 차고 내가 그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를 로마 황제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황제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분봉왕으로 자리를 줬는데 그 상소모를 올린 자들을 다 뭐했다? 죽였다. 이 소리를 듣고 로마 황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 에? 화났으면 뭔가 조치가 나와야죠. 그렇죠. 뺏어버린 거예요. 파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왕의 분봉왕 자리도.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이름이 떠오르는 외우는 누구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의 자리로 그 후임자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11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으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여러분들 들으셔갖고 이름은 생각 안 나죠? 예, 아켈라오 한번 해보세요. 아켈라오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 그러면 여기서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럼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 누가 떠올라야 돼요? 아켈라오. 켈라오가 아니고 아켈라오. 아켈라오가 이제 기인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아켈라오가 뭐를 받으러? 왕위를 받으러. 어디로? 로마로. 그래서 그 먼 나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12절부터 쭉 문화의 비유에 기인이 등장하는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먼 나라에 갔다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먼 나라니까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타서 뭐 이렇게 가까운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몰라요. 한 달이 될지 뭐 몇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몰라요. 거기서 붙들고 있으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먼 나라로 갈 때라고 생각하면 유대인들 주님이 이 제자들과 이 모인 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문화 비유를 좀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서 12절에 시작할 때부터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무슨 얘기가 나올까라고 궁금하지만 이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누가 떠올라야 돼요? 내자 아켈라오가 떠올라. 아켈라오? 아켈라오 얘기를 하신다고?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설명을 이제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인 배경과 지식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아켈라오는 역사적인 배경이고 핵심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진짜 왕이 되시느냐 아니면 죽으시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고 제자들은 왕이 되실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왕이 안 되시는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는 다음에 있다라는 걸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문화 비유로 아켈라오를 지금 이렇게 슬쩍 들어가 예를 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누가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로마까지 갔는가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이제 머릿속에는 아켈라오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기인이라고 할게요. 귀한 사람, 뭐 주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그냥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13절부터 종들을 부른 거예요. 자기 밑에 종 몇 명을? 몇 명? 아니요. 13절을 보세요. 종 몇 명을 불렀어요? 1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10명에게 뭘 주었어요? 10명에게 은하 10문화를 주었다.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준 거예요? 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1인당 10문화가 아니라 1인당 한 문화예요. 그러면 1인당 한 문화. 1인당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비쌀까요? 쌀까요? 그 당시에 품삯. 지금이야 뭐 우리가 뭐 고급 인력이고 막 선진국에 따라 이 하루치의 품삯이 달라지지만 없이 살고 가난한 나라 우리가 예를 들어 시급이 얼마죠 지금? 우리가 시급? 10,000원 예를 들자면 솔직히 저기 아시아 쪽 어렵게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시급이 1,000원, 10,000원일까요? 거의 1,000원이나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의 시급은 하루의 품삯은 그게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엄청 싸. 지금도 왜 가난한 나라 같은 후진국에서는 굉장히 시급이나 임금이 막 굉장히 싸잖아요. 그런 것에 100일치래요. 그러면 대략 얼마일까요? 100일치. 이 한 문화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의 100일치, 약 3개월치. 3개월치. 그럼 어느 정도 할까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름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 한 100만 원이라고 한번 쳐봐요. 이 기윈이 자기 왕권을 받아 가지러 떠나기 전에 종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명씩 똑같이 뭐를 주었다? 한 문화씩. 예를 들자면 뭐 10만 원을 주었던 100만 원을 주었던 똑같이 준 거예요. 근데 달란트는 어떻게 주었어요? 달란트는 셀 수 없는 가격이에요. 엄청 많은 엄청 가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막 그 이상이에요. 이거는 기껏해야 100만 원, 1000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달란트는 엄청나요. 근데 달란트 비유는 똑같이 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각자 얼마씩 줬어요. 똑같이 한 달란트씩 줬나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럼 이게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는 각각의 재능과 은사를,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또 권사님 이게 찬양의 은사와 재능을 우리가 아무리 받았다고 해도 나는 찬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공감할까요? 안 할까요? 할렐루야, 감사. 근데 권사님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저는 그냥 여러분들 은혜로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는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느냐 못 쓰임 받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랑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해 볼 여지지만, 오늘 본문에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다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이 뭐 했다? 동일하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차별 이렇게 그 달란트처럼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준 게 아니라 한 문화씩 똑같이 주고, 이거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뭐 해라? 장사를 해라. 장사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뭘 떠오를까요?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장사하라고 한 100만 원을 줬어요. 장사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딱 받았을 때, 장사라고 했을 때 그 개념에 딱 어떤 단어가 떠올릴 것 같아요? 그냥 정답은 없어요. 일단 장사라고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돈을 남겨야 된다. 예. 또 장사니까. 근데 이 장사가 맞아요. 근데 남긴다고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장사는 정말 망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원금을 다 까먹고 오히려 더 빚을 질 수도 있고 또 생각 외로 뭐 할 수도 있다? 말씀하신 대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주인은 장사라고 했으면 받은 사람이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근데 부담스럽지 않게 했어요. 이윤 걱정하지 말고 장사만 해.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하면 남아야 돼. 장사하면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쨌든 작든 크든 더 있어야 돼. 이 생각 해요, 안 해요? 근데 장사가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이지만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생각까지도 해야 되는데, 받으면 딱 부담되는데 주인이 안심시키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유는 걱정하지 마. 손해를 보든 남으면 더 좋겠지만 그냥 장사해. 그럼 부담이 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 기인이 떠났어요. 그래서 10명은 다 뭐를 갖고 있다? 한 문화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각자 생각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왕이면 그 돈 갖고 손해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보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해보는데 잘 되면 이건 더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10명이 각자 똑같이 부여받은 한 문화씩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열심과 각자의 노력으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게 몇 달이 됐는지 얼마가 됐는지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게 이제 16절이에요. 16절 한번 띄워주시면 16절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왕위를 받아가기 전에 14절 한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왕위를 받으러 간 그 기인을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까 제가 배경 설명할 때 이해가 되죠. 이제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문화 비유에 나오나. 그러나 그 역사적인 아켈라오를 반대하는 부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1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인이 왕 16절 시작. 기인이 죄송합니다. 예, 제가 표시를 이렇게 긁어나가고 15절 시작.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지금 얼마나 장사하였는지, 얼마나는 뭐예요? 이윤 추구예요. 이윤 얼마나 장사를 해서 얼마나 남겼는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라가 아니라 얼마나가 아니고 뭐예요? 아니, 얼마나가 아니고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그러니까 이유는 손해하지 말아라 미리 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손해를 보든 뭐 이렇게 이익이 남든 그거 상관없이 일단은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반드시 장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단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든 남기든 이왕이면 남기면 좋겠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장사는 분명히 해라. 이러고 지금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너희들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 10명을 다 불러다가 한 명씩 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 10명이 아니고 3명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등장하고 되는데 첫 번째 첫째가 나타나서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해서 뭐 했나이다? 뭐라고 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어떻게 보면 주인은 그렇게 이윤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내가 지시한 명령대로 너희들은 따랐느냐. 이익이 남으면 더 좋겠지만 설사 장사를 해서 장사라는 게 이익이 목적이지만 이익이 안 되고 손해를 볼 수 있고 원금만 가질 수 있지만 그거를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거를 지금 주인이 알아보고자 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 문화 받은 이 사람은 열심히 해서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막 칭찬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치 달란트 비유에 그런 칭찬하듯이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10고을 권세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너희에게 맡기겠다 라고 완전 칭찬해요. 둘째가 나타나서 나도 한 문화를 가지고 얼만큼 어떻게 보고를 해요?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 주인이 내가 지시한 대로 뭐 했던 거예요?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요. 그래서 셋째가 또 나타났어요. 셋째는 또 당당하게 한 문화를 가지고 뭐라고 지금 나타났어요. 네?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20절 띄워주시면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아멘. 주인은 이윤 손해보고 남은 거 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한 장사만 해. 뭐를 하든지 해. 그리고 해서 보고를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장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수건으로 쌓아뒀다라는 거 쌓아서 아무데나 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거가 잊어버릴지 다행히 안 잊어버려서 다행인데 만일 그렇게 수건으로 쌓아놨다가 잊어버렸습니다라면 더 경을 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수건으로 쌓아놨습니다.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 주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시켰는데? 장사하라고 시켰는데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사람들이 지금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지금 청원한 거잖아요. 왕위를 못 받게 일부는 또 가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14절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부류에 어떻게 보면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왕의 저 기인을 나는 뭐 따르지 않겠어. 나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어쨌든 장사를 했다 안 했다? 순종했다 안 했다? 이익도 손해도 남겼다 안 남겼다? 그것도 하는 말이 수건에 덜렁 그냥 대충 싸놨다가 나왔습니다.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리고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걸 너는 못 받아올 것으로 생각했어? 그리고 언제 올지 몰랐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우리가 나눌 때는 막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달란트 비유처럼 핑계를 지금 대요. 21절 당신이 엄한 사람인 걸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요. 당신은 무섭고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하면 혼날까봐 내가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걸 22절부터 주인이 악하고 악한 종아라고 하면서 지금 완전히 혼을 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화도 열 문화에게 주어라 라고 뺏어가지고 지금 저기 열 문화를 이익을 추구한 사람에게 넘겨주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한 한 문화씩 받았다는 거죠. 근데 누구는 손해볼까봐 못해요. 저가 이제 이 말씀에 이렇게 많이 책망도 되고 각책도 되고 불편한 심기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저도 한 문화를 받았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뭘 받았다? 똑같이 받았어요. 뭐 누구는 누구기 때문에 핑계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받은 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받은 건 뭘까요? 예?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예? 성령. 예, 또 똑같이 받은 게 뭘까요? 똑같이 받고 명령한 게 뭘까요? 그럼 똑같이 받았으면 성령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종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너희들 뭐 해라라고 똑같이 당부한 건 뭘까요? 복음을 전해라. 예, 답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거는 뭐 저나 여러분들한테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내 것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내 것을 마음대로 하나님 성령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와 특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장사하라. 마지막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들은 마지막 당부하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증거하라. 이런 장사하라고 우리 주었으면 저가 이제 여기서 더 한 게 복음을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전하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면서 뭐를 걱정하고 있어요? 열매를 못 맞을까 봐. 뭐 전도에도 뭐 어떤 이제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저희 대형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한 집사님 그때 지금 권사님이지만 그때 집사님은 성경도 진짜 잘 모르시고 연세는 좀 있으신데 그분은 그냥 나가기만 하면 건져와요. 근데 저는 좀 그분보다도 교만하지만 조금 더 성경도 알고 조금 더 오래 신앙생활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라고 하는데도 저는 못 건져와요. 그냥 전해요. 전하는데 그분은 건져오고 똑같이 가서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손잡고 같이 해요. 집사님 저는 도저히 이게 결실이 안 되니까 결실 잘하시는 집사님한테 배우고 같이 다닐게요. 그래서 좀 배울게요 하면 그분 따라서 다 똑같이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한테 줄줄줄줄 손잡고 와요. 여러분 저 같으면 속상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막 그분은 자신감이 붙었어요. 되네? 이렇게 해도 되네? 막 강제로 끌고 와도 되네? 우리 교회 그냥 밥도 맛있어 해도 되네? 우리 교회 예수님 안전하고 그냥 잘 모르니까 목사님만 자랑해도 오네? 이게 막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똑같이 이렇게도 해도 저렇게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분은 막 자신감이 막 그냥 뿜뿜 올라와서 그냥 막 이렇게 말해도 모시고 오고 저렇게 말해도 모시고 오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뭐가 하냐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 이게 자신감이 없으니까 전도하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동안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집사님처럼 저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몫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그렇게 모두에게 주신 명령,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 저한테는 뭘로 다가왔느냐면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니까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거절되는데 이렇게 해도 열매가 없는데 이렇게도 하니까 이게 더 적극적일까요? 소극적일까요? 소극적이 돼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 전하라. 이거 가지고 위로를 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거에 대한 예를 같이 한다면 너희들이 이윤을 남든지 못 남든지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똑같이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똑같이 명령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님 만났을 때 보고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까 자랑했던 그 집사님은 저는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막 손으로 따져보니까 몇십 명은 아마 100명은 전도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저는요 전도는 하러 나가긴 나갔지만 결실이 그렇게 없어서 5명 손가락 10명 손가락밖에 안 돼요. 막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래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그거 보고 에이 그거밖에 안 했어 라고 책망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든 노력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죠. 이 문화의 비유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뭐 하기만 하면 잘 되고 하기만 하면 결실을 맺고 하기만 그러면 좋지만 이건 우리 바람이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뭐하라? 기죽지 마라. 자존심도 자신감도 떨어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는 그 말씀 붙잡고 그래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면 되지. 그거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윤을 남겨라 이게 아니잖아요. 달란트는 이윤을 남기라는 소리예요. 근데 오늘 문화의 비유는 오히려 그러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친근감이 올까요? 예? 문화 비유죠. 이렇게 그냥 특출하게 재능과 은사 있는 사람은 달란트겠지만 나는 아무리 나를 봐도 크게 그냥 찬양을 잘하든가 아까 그 집사님처럼 전도를 막 해서 결실을 많이 맺거나 아니면 어떤 특출난 거를 하면 잘하지 않으면 거의 뭐에 공감이 되냐? 이게 문화의 비유예요. 이거는 공평하게 다 어떻게 했다? 똑같이 주어졌다. 그럼 이게 저와 여러분들한테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돼요. 이윤을 얼마나 남겼느냐. 우리는 이게 장사하면 아이고 이윤 남아야 되는데 손해 볼 것 같고 하면 말지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설사 손해를 보고 설사 남는 게 없더라도 뭐하라? 장사하라. 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갖고 우리 보고할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마지막에 주님을 대면할 때 분명히 한 번 있는데 천국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들면 너희들 장사하라고 동일하게 성령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보고 한번 해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명을 전도했습니다. 만약에 전도라면 두 번째 5명을 전도했습니다. 저는요 아무래도 해도 안 될 것 같고 먹혀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전도한다고 될 것도 안 해서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세 번째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말 그대로 책망이죠.
앞에 두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칭찬인 거죠. 여러분 어느 거 받고 싶으세요? 에이 그까지 한번 책만 맞고 말지 뭐. 그게 아니라 그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내가 만나러 갔을 때 그래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한 것 이유는 많지 않지만 단 한 명이라도 아니면 결실이 없더라도 제가요 그래도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그냥 전도지 들고 다니고 사람 볼 때마다 했는데 거둔 사람이 없어요. 주님 책망하실까요?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애썼어, 수고했어. 책망이란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근데 그럴 걸 알고 저처럼 전도가 안 되고 결실이 잘 안 되면 수원에 그냥 싸둬서 그냥 아이고 뭐 나는 해봤자 안 되고 뭐 나가봤자 뭐 결실도 없고 막 그냥 춥고 덥고 막 그냥 힘들고 막 그냥 불편하고 그래서 뭐 이유와 핑계를 요 세 번째 사람처럼 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의 비유의 하나의 예고 더 하나의 예는 이제 진짜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기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이 내가 딱 몇 개월 만에 몇 년 만에 돌아올 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까지 종들은 뭐 해야 하고 있어야 돼요? 장사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셔서 여기서 끝나요? 죽으신 다음에 뭐 하셔요? 부활하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보는 데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올라가시기 전에 당부하셨어요. 뭐 하신다고? 아니 다시 오신다. 그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죠? 재림. 이단들이 많이 쓰는 재림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승천을 기다려요? 재림을 기다려요? 재림을 기다려요. 제자들이 우리는 이제 이 제자들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하도 또 많이 들었으니까 재림이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죽지도 않으셨어요. 부활도 안 하셨어요. 승천도 안 하셨어요. 2단계도 지금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 이 문화의 비유를 드시면서 기인이 장사하라고 맡기고 돌아오는 그 여정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 없다. 그러면 얘들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건 우리는 지금 다 알잖아요.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내가 왕이 되어서 노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너희들은 한 자리 차지하고 그러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이거를 말을 해도 모르니까 문화의 비유를 통해 기인이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돌아오듯이 반드시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고. 그럼 그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대로라면 장사해야 돼요.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목사님 저 한 문화 주세요. 100만 원 정도요? 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 그거 갖고 장사할게요. 가 아니라 그 장사는 우리에게 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저하고 여러분들이 틀리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언제라도 요청하면 그 성령님은 사람은 귀찮다고 하지만 성령님은 더 어떻게 해요? 더 영향력 있게 능력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그 힘 똑같이 한 분씩 받았다면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다른 말로 뭐 하라? 전하라. 이게 또 10년이니까 10년 초고 교회 부여도 있고 금년에 부흥하고자 목사님이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전도에 그냥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하게 받고 동일하게 명령받은 게 뭐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그리고 동일하게 명령받은 게 뭐예요? 사랑하라, 전도하라, 뭐 용서하라. 이거는 어떤 일부에게만 준 거 아니잖아요. 모두 우리 예수 믿는 모두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 문화를 받은 성령님 또 이제 그거는 비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거 가지고 장사하라면 그거 가지고 우리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그냥 전하면 돼요.
그래서 결실에 맺으면 감사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쨌든 결실을 맺든 안 맺든 어떻게 해요? 전한 거예요. 이거 주님은 오늘 주인이 이걸 원한 것처럼 얼마나 남겼어? 라고 따져본다면 우리는 전하여서 결실을 못 맺었다면 음에 기죽어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렇게 할 텐데 자신감이 없을 텐데 그렇게라도 하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너희들 보고해라.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어. 근데 똑같이 장사하래. 그러면 그건 성령과 예를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이윤 때문에 결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딱 이렇게 멈추어 있다면 그거를 뛰어넘어서 상관하지 말고 뭐만 하라? 장사하라. 전하기만 하라. 결국 나머지 몫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몫은 그냥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를 당하고 그 요즘에 또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못 되다 보니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어떻게 해라?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때 뭐 하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 물 한 방을 또 허용치 못하는 지옥에서 나는 이렇게 됐으니까 누구라도 내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저 나사로 좀 보내서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울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먼저 예화를 드렸잖아요.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결심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전도하면 머릿속에 딱 짓눌리고 무겁고 이런 자부심과 이게 자신감이 떨어져요. 아까 그 집사님처럼 그냥 교회 밥 있어 거기 국수를 하거든요. 국수가 맛있어. 그러면 국수 때문에 오시는 분 있고 우리 목사님이 잘생기셨어 뭐 하셨어 그러면 그분 때문에 오시는 분 있고요. 어떻게든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어떤 그런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럼 오셔요. 우리는 그거 아니라 막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천국 가야 되는지 막 이런 것까지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까지도 안 하세요. 그냥 우리 교회 좋아 이것만 해도 모시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굉장히 그때 집사 때부터 이미 조금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누구랑 그래도 혼자 다니면 이제 제가 작년에도 혼자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뭐 말 그대로 자신감 없지요. 말 그대로 더군다나 요즘에는 거리에 사람들도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나중에는 뭐 우편함에다 넣는 게 제일 자신. 그래도 이 가지고 나온 거 다 못 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편함이라도 늦게 오면서 이 가정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어떻게 보면 내 안위와 내 위로 삼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신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영혼을 구원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우리들의 주님이 주시는 숙제라면 언제까지 이 일을 하는 거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우리 요즘에 계속 은혜 찬양 부르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특별히 뽑아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뽑아주신 그것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장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윤도 못 남아요. 결실도 없어요. 저처럼. 저는 거의 이윤이 안 남은 상황에 장사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 하라 말라. 너는 장사하면은 망하니까 하지 마 라가 아니라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장사라는 얘기 들으니까 나 오늘부터 장사할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딴 생각하시거나 이게 잠깐 주무시다가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 두 가지 말씀 우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결산한다는 거. 근데 결산할 때 많이 남았느냐 갖고 결산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수건에 쌓아두었느냐 내팽개치고 에이 나는 뭐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아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그냥 여기까지 하면 주님 앞에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에?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만나면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너무 은혜가 정말 은혜가 감사하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이윤이 남든 안 남든 장사하자, 증거하자, 전도하자, 전하자, 알리자 뭐 하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결심과 다짐과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말 그대로 죽으러 가시는 이 상황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우리의 이제 행복이 시작이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문화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어떻게 장사였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가를 주시는 말씀이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걸 알리고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자리에 있는 모두니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건에 쌓아두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 핑계와 이유를 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화 비유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금년 안에도 열심히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하고 복된 모든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